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역대하 18장이 되겠습니다. 찾으신 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신 후 마지막 절은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역대하 18장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관계를 맺었더라. 2년 후에 그가 사마리아의 아합에게 내려갔더니 아합이 그와 시종을 위하여 양과 소를 많이 잡고 함께 가서 길랏 나무치기를 권하였더라. 이스라엘 왕 아합이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이 나와 함께 길랏 라못으로 가시겠느냐 하니 여호사밧이 대답하되 나는 당신과 다름이 없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다름이 없으니 당신과 함께 싸우리다 하는지라.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오늘 물어보소서 하더라. 이스라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길랄 라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하니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하나님이 그 승업을 왕의 손에 붙이시리다 하더라. 여호사밧이 이르되 이 위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니까 하니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아직도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좋은 일로는 예언하지 아니하고 항상 나쁜 일로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하더라. 여호사밧이 이르되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 하니 이스라엘 왕이 한 내시를 불러 이르되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를 속히 오게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여호사밧이 왕복을 입고 사마리아 성문 어기 광장에서 각기 보좌에 앉았고 여러 선지자들이 그 앞에서 예언을 하는데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는 철로 물들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라 하셨다 하고 여러 선지자들도 그와 같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길랄 라못으로 올라가서 성리를 거두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다 하더라.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자가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선지자들의 말이 하나같이 왕에게 좋게 말하니 청하건대 당신의 말도 그들 중 한 사람처럼 좋게 말하소서 하니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하고 이에 왕에게 이르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미가야야 우리가 길랏 라못으로 싸우려 가랴 말랴 하는지라 이르되 올라가서 승리를 거두소서 그들이 왕의 손에 넘긴 바 되리이다 하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실한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말하지 말라고 내가 몇 번이나 너게 맹세하게 하여야 하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가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저 사람이 내게 대하여 좋은 일로 예언하지 아니하고 나쁜 일로만 예언할 것이라고 당신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더라.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섰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이스라엘 왕 아합을 꾀어 그에게 길랄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까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한 영이 나와서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꾀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꾀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게 대하여 재앙을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야의 뺨을 치며 이르되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내게 말씀하더냐 하는지라. 미가야가 이르되 내가 골방에 들어가서 숫는 바로 그날에 보리라 하더라.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미가야를 잡아 시장 아몬과 왕자 요아스에게로 끌고 들어가서
왕이 이같이 말하기를 이놈을 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난의 떡과 고난의 물을 먹게 하라 하셨나이다 하니 미가야가 이르되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시게 된다면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이다 하고 또 이르되 너희 백성들아 다 들을지어다 하니라.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여호사밧이 길르앗 나못으로 올라가니라.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어서서 하고 이스라엘 왕이 변장하고 둘이 전쟁터로 들어가니라. 아람 왕이 그의 병거 지휘관들에게 이미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나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하고만 싸우라 한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이르되 이가 이스라엘 왕이라 하고 돌아서서 그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매 여호와께서 그를 도우시며 하나님이 그들을 감동시키사 그를 떠나가게 하신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그가 이스라엘 왕이 아님을 보고 추격을 그치고 돌아갔더라.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손지라. 왕이 그의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나를 진중에서 나가게 하려 하였으나 이 날에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왕이 병거에서 겨우 지탱하며 저녁 때까지 아람 사람을 막다가 해가 질 즈음에 죽었더라. 아멘.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아멘. 사도행전에 보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성령 충만 받고 교회가 탄생되고 그리고 그들의 삶 속에 삶의 변화, 교회 부흥이 일어나는 그 과정을 두 단계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제자들이 사도들이 성령 충만을 받아 그 성령의 불이 각 하나님의 공동체 모임마다 일어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름하여 사도행전을 성령행전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성령의 역사가 먼저 심령의 부흥으로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부흥은 단순한 한 사람의 내적 속 사람의 심령의 부흥으로만 멈춰서지 않습니다. 제가 좀 전에 사도행전 5장 14절 말씀을 여러분께 드린 것처럼 이 부흥은 곧 교회에 믿는 자의 수가 더해지는 수적 부흥으로 반드시 옮겨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총 7번이나 날마다 믿는 자의 수가 더하더라, 5천이나 더하더라, 3천이나 더하더라, 믿는 큰 무리더라 라는 말씀이 7번이나 기록됩니다. 굉장히 이것은 우리에게 우리가 어떤 교회 공동체가 방향으로 나가야 하는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시길 원하는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는 우리의 속 사람이 강건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부유함이 성령의 임재와 역사를 따라 우리 안에서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내가 변화되지 아니하고는 어떤 변화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내가 변화되지 않으면 건강한 변화에 내 자신이 걸림돌이 되는 경우가 종종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도 자신이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로 충만하지 않으면 은혜로 충만한 사람을 방해하고 교회의 방향을 허트리게 하는 그런 중직자들을, 그런 목회자들을 우리는 너무나 쉽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부흥은 내 자신의 은혜로부터 시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름하여 심령의 부흥입니다. 옛날에는 정말 온 교회마다 1년에 한 번, 두 번씩은 심령 대부흥회를 했어요. 그만큼 심령의 부흥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 심령의 부흥과 소명으로 모든 것이 멈춰서서는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 하나 은혜를 받고 내 하나 변화되고 내 하나 하나님 안에서 또 다른 영적 세계를 체험하는 것으로 멈춰서 버린다면 이것은 그다지 별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게 성령을 주신 은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 자의 삶을 살아내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주신 성령의 은사요. 또 하나는 내게 성령을 주신 것은 그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서 너희는 오직 성령께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다고 그랬으니까 그 성령의 권능으로 예수의 사자, 예수의 증인이 되는 목적으로 하나님은 성령을 주셨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성령을 주신 이유는 두 가지가 분명하다는 얘기예요. 하나는 내적 강건함을 통해서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순종의 능력을 갖기 위해서고, 또 하나는 예수의 증인이 되어서 하늘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시기 위해서, 이 두 가지 때문에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경험한 이후에는 여러분 그분들 스스로의 어떤 성령의 은사에만 매여 있지 공동체와 하나님의 분부하심에 또 다른 그 다음 교회의 증인이 되고 예수의 증인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부흥케 하는 일에는 소홀하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보죠.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하나님 앞에 또 섬김에 대한 헌신과 충성을 다하고 때로는 메신저로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 믿음의 어떤 사람에게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여러분 또 말씀의 은사를 주셨지만 그것이 개인의 영성으로만 멈춰서 있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보죠. 사도행전적인 건강한 요소가 절대 아닙니다. 사도행전은 여기에 머물지 않습니다. 제가 좀 전에 5장 14절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내가 하나님의 2장과 3장과 4장, 사도행전 우리가 지금까지 봐 2장과 3장과 4장에 성령의 놀라운 은혜가 임했다면 그 다음에 반드시 일어나는 것은 그 사람들이 증인이 되는 거예요. 수적 증거가 일어나는 것이고 복음의 하나님의 나라가 확산이 되는 것입니다.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아져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큰 무리를 이루는 역사가 일어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부디 여러분 새벽을 깨우는 이 여러분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여러분 이 말씀과 기도의 두 기둥을 붙잡고 살아가는 건강한 영성 위에 여러분 꼭 성령의 증인이 되어 주십시오. 정말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성령의 증인이 되어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이런 은혜의 길을 걸어가면서 내가 예수님의 지상 최대의 명령, 뭐 사랑하라도 그 다음이고요, 기도하라도 그 다음이고, 여러분 기뻐하라도 그 다음이에요. 진짜 중요한 최대의 명령, The Great Commission, 여러분 이 위대한 명령은 내가 증인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이번에 여러분들이 어제 한 명을 전도하지 못하셨다면 굉장히 큰 여러분 거룩한 사명감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새벽을 깨우는 것은 개인의 경건에 나를 머물기를 원하지 않으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시고, 정말 여러분의 남은 생애에 오직 하나의 인생의 목적이 있다면 나를 더 살게 하시고 나를 더 잘 믿게 하시고 나를 경건한 사람으로 부르신 목적은 나를 복음의 증인으로 세우신 목적이다. 반드시 내가 전도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이 사명을 잃지 않으시는 새벽의 기도 용사들, 3.7 기도의 모든 일꾼들이 되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1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11장 24절요, 21절입니다. 21절 사도행전 11장 21절에 보면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오더라 그랬어요. 이런 부흥의 역사가 7번 사도행전에 나와요. 그러니까 반드시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은혜를 받아야 하고 성령 받아야 하고 하나님 속 사람의 내면의 세계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해야 하는 것이고, 그것은 반드시 이 부흥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의 손에 붙잡힌 영혼이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오는 큰 역사 속에 그 부흥의 중심에 하나님의 은혜 있는 우리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제 271명의 분들이 교회를 다녀갔습니다. 참 큰 은혜죠. 여러분들이 1100명이나 되는 태신자를 품었고요. 그리고 교회에서 행하는 행사가 아니라 한 영혼에 대한
여러분의 사랑과 그리고 주의 분바심에 대한 순종의 마음을 갖고 1100명을 품었습니다. 그 중에 여러분 300명에 가까운 271명에 본래는 300 몇 명이 오기로 됐는데 271명이라는 적지 않은 숫자가 왔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38명이 등록을 했고요. 교회를 나오다가 못 나오는 사람 51명이 장결자가 다시 믿음을 회복하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어제까지 6주, 7주, 그 어제철 빼고는 6주 동안에 교회에 등록한 사람이 65명입니다. 그러니까 이 새생명 축제 기간 동안에 100명이 되는 영혼이 하나님 앞에 나와 등록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장결자 회복을 빼고 말이죠. 장결자가 회복하는 것까지 하면은 150명이 넘는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왔어요. 영혼의 큰 추수가 일어났습니다. 새벽마다 기도를 해주시고 또 여러분 그 영혼을 찾아가 주시고 그들을 인도하신 대부분의 여러분들에게 정말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신 그 소명의 길을 걸어가는 삶 속에 더 큰 하나님의 사도적 제자적 삶을 살아내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이분들이 나는 어제 복음을 듣고 간 많은 분들도 저는 그분들이 반드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그랬으니까 어제 사울의 회심 같은 역사가 오셨지만 등록을 하지 않은 그분들도 벌써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이 됐다고 저는 믿어요. 늘 그래왔지만 교회를 걸음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 한 달 동안 많은 분들이 등록을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주저하고 뭐 그렇게 여러분 쉽게 결정하는 문제라면 어떤 면에서 보면 고민을 깊이 하지 않는 결론일 수 있는 것이고요. 또 꿈도 비전도 마찬가지예요. 손만 내밀면 잡을 수 있는 꿈이라면 진정한 꿈이 아니에요. 그거는 욕심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당장 어제 나와서 등록을 뭐 하지 않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들이 고민 없이 누구의 감건에 의해서만 그냥 등록을 해버렸다 하면 또 누군가의 말이 아닌 자신의 생각의 흐름에 따라 또 등록하고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외자로 서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보니까 저는 200명이 넘는 그분들이 복음을 듣고 갔으니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 안에 시작이 됐다고 믿고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서 그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조금도 속상해하지 마시고 구원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분들을 인도하여 예배의 자리로까지 인도하셨다는 그것만으로도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건 성령이 인도하지 않으면 절대 여러분 그거 뭐 쉽게 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내게 오는 자는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게 하겠다고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반드시 그분들도 여러분의 기도와 사랑 가운데 큰 구원의 대열로 들어서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는 기도의 용사 여러분들이 새벽에 어제 다녀간 271명 그분들 가슴에 복음의 씨앗이 자랄 수 있도록 꼭 새벽에 기도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올립니다. 어제 저녁에 늦은 시간에 우리 유재현 목사님과 자료를 이 어제 사역 자료를 나누면서 2주간의 축제를 마무리하면서 어젯밤 10시가 훨씬 넘었죠. 그 시간에 보면서 또 하나 놀란 사실은요. 정말 이것은 여러분들의 공동체의 건강성, 여러분들의 정말 건강한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1, 2, 3부 예배에 그렇게 270명이나 많은 분들이 오고 그랬는데 정말 많은 성도들이 차를 가져오지 않았어요. 1, 2, 3부 동안에 주차장이 엄청나게 여유가 있었어요. 이 좁은 주차장이 말이죠. 여러분 이것이 예배 한창일 때의 주차 예배장의 모습입니다. 다음 사진 보여줄까요? 예,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이것이 우리 교회 수준이에요. 밀집 주차를 한다 할지라도 70대 이상을 할 수 없는 공간인데 정말 여러분 예배 시간이 되어서 이렇게 1, 2, 3부 동안 이 정도의 공간에 여유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어제 3부 예배 같은 경우는 자리가 없어서 왔다가 돌아간 분들이 뭐 여러분들이 계신다고 그래서 마음이 아픕니다만은 좀 더 그렇게 상황이 그렇게 될 줄 알았으면 네 됐습니다. 예. 상황이 그렇게 될 줄 알았 됐습니다. 예. 상황이 그렇게 될 줄 알았으면 우리 중직자들은
안수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은 영혼을 메시고는 분 이외에는 1, 2부 예배 때에 나오시라고 광고를 해야 될 텐데 뭐 상황이 그렇게 될 줄 몰랐죠. 그렇게 해서 어제는 정말 많은 분들이 와서 복음을 듣고 여러분과 함께 예배하는,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얼마나 기쁨이 내 안에 충만했는지 2주간 동안에 감사와 생명의 축제를 하면서 정말 목소리는 쉬고 몸은 피곤한데 내 영은 내 안에서 늦은 밤까지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서 춤을 추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여러분들의 모든 수고와 사역과 증인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축복하며 응원합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보배로운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행전 역대하 18장에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 조금 34절 말씀까지 좀 길기는 합니다만은 이 말씀을 한 장을 다 읽은 이유가 있습니다. 한 장을 우선은 한 장의 말씀을 두세 번 나누어서 새벽에 말씀의 양식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더라도 한 장의 흐름 전체를 다 알아야 그 다음부터는 부분적으로 읽어도 여러분의 이해를 돕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오늘 한 장을 시간이 가더라도 그렇게 읽었습니다. 오늘 이 내용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세 가지 내용이 오늘 읽으신 내용 안에 들어있습니다. 제일 먼저는 결코 하지 말아야 할, 결코 그래 해서는 안 될,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 복음의 교제를 나누는 일들에 얼마나 위험한 일들을 믿음의 사람 남유다의 믿음의 거목이라고 하고 믿음의 거장으로서의 한 포인트를 준 여러분 그 여호사밧 왕이 어떻게 이런 실수를 할까 하는 첫 번째 사건은 여호사밧의 아들과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명이 높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여러분 이세벨과 더불어서 가장 성경에 있다 보시겠습니다만은 악한 왕이라고 하는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남유다의 여호사밧의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 어떻게 정략적인 여러분 이 연혼을 여러분 정혼의 관계를 해서 어떻게 사돈이 되느냐, 지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는 내용이 1절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이 북이스라엘의 아합 그 가정과 더불어서 혼인을 맺었더라. 이건 굉장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기록되고 있고요. 또 두 번째는 여기에 끝나지 아니하고 사돈집에 내려갔다가 여호사밧이 사돈집에 내려갔다가 그 사돈 악한 아합이 도모하고 있는 길랏 라모스로 가서 우리가 연합군이 되어서 길랏 라모스를 치자, 전쟁을 일으키자 할 때에 거절하지 아니하고 형식적으로 하나님께 물어보는 그 의도만 가지고 있고 그것도 그 음성을 제대로 듣지도 않고 주의 종이 말을 해도 그리고 전쟁터에 내려가는 이 전쟁을 일으킨 사건. 세 번째는 그 상황 가운데 아합이 죽는 사건이야 하나님 일찍이 하나님이 예언되어 있는 사건이니까 아합의 죽음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지만 그 전쟁터에서 아합이 죽는 이 사건 전에 이 전쟁의 당위성을 묻는 주의 종에게 묻는 상황이 길게 오늘 읽으신 성경의 3분의 2에 대한 내용이 그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여호사밧이 그래도 믿음 있는 사람이니까 우리가 이 전쟁을 할 때 그래 같이 갑시다. 당신의 백성은 내 백성이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말을 해서도 안 될 사람이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없는 나라인데 어떻게 그 백성이 내 백성이고 우리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과 똑같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 말 자체가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을 하자라고 하는 것을 결론을 내놓고 주의 종에게 이제 물어보자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합이 북이스라엘에 싹군 같은 400명, 그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이 없고 제사장이 없으니까 그 선지자들은 다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400명 아니라 4,000명에 물어도 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400명에게 물어보니까 하나같이 이 400명은 이 아합 왕에게 아첨을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니라 우상에 빠져있는 선지자들이니까 왕에게 절대적 아첨을 하게 되죠. 왕이여 잘하셨습니다.
올라가서 남유다와 더불어서 올라가서 길라 나못을 치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십니다. 이런 엉터리 같은 아부를 하게 돼요. 근데 그 말을 듣다가 그래도 여호사밧은 믿음 있는 사람인지라 여기 물어볼 사람이 이 400명밖에 없습니까? 대략 알거든요. 영적 사람은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도 벌써 아마 알고 있었고 거기는 진정 하나님이 없는 나라니까 또 그들이 하는 말이 진실이 아닌 걸 알아서 다른 사람에게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 있기는 있는데 그 미가야라는 사람인데 그놈은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놈은 늘 좋은 것을 말하지 않고 즉 좋은 것이라는 것은 내 기분에 맞는 내 마음에 여러분 원하는 말을 하지 않고 늘 내게 나쁜 말만 하는 지가 나쁜 짓을 지 마누라 이세벨과 더불어서 천하의 악한 짓을 하고 있으니까 나쁜 말을 듣는 건 당연한데 여러분 자기에게 진실이 말하는 그는 두고 자기에게 좋은 것을 얘기하지 않는다는 여러분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그 사람에게 물었어요. 물을 때도 먼저 여러분 시드기야라고 하는 이 여러분 이 악한 그 거짓 선지자의 두목이 가서 먼저 얘기를 해요. 이봐 오늘 말이야 왕이 당신에게 물을 건데 그러면 우리가 모두가 다 올라가서 전쟁을 하자. 하나님의 승리를 줬다고 얘기했으니까 너도 알았지? 그렇게 얘기해야 돼?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니까 웃으면서 그래 너네들이 그럼 나 그렇게 얘기하마. 그 왕이 물었어요. 왕이 물으니까 왕이요 얘기한 대로 하세요. 하나님이 도울 겁니다 라고 여러분 아주 못마땅하게 얘기하니까 진짜 얘기 좀 해봐 하니까 그대로 얘기하죠. 내가 보니까 환상에 이 이스라엘의 온 무리는 그러니까 이 온 이스라엘의 무리는 목 잡는 양같이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 전쟁에서 죽을 겁니다. 여러분 주의 종이 목숨을 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아합이 어떤 사람이고 이세벨이 어떤 여자란 걸 그러면서도 그 모든 주의 종들이 남유다로 다 내려왔는데 제사장들 주에 다 내려왔는데 혼자 그 사지에 남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이 미가야는 진짜 주의 종이거든. 목숨을 건 진언을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그렇게 얘기해서 왕이 듣기 싫은 얘기도 애써하고 그런데도 목숨을 지금까지 살아있는 것도 대단하지만 왕이 직접 묻는데 직접 묻고 시드기야가 그렇게 얘기하라고 얘기했는데도 그대로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무리들은 목 잡는 양같이 흩어졌습니다. 당신은 이번 전쟁에서 죽을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극적인 구원의 은혜였어요. 여러분 그러는데 그래 그러면 너 이놈을 감옥에 집어넣어. 내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까지 이놈에게는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 먹어. 이 말은 가장 여러분 사람이 먹기 어려운 음식을 줘서 연명을 시키라는 거예요. 끝내는 결론은 아시나 오늘 보신 것처럼 아합은 전쟁터에서 나가서 죽고 여러분 아합과 친구가 돼서 연혼하고 안 믿는 자와 믿음이 없는 자와 깊이 여러분 관계를 하고 교제했던 여호사밧은 죽을 뻔한 줄냉장을 치면서 피비린내 나는 옷을 입고 돌아오는 이 역사가 오늘 본문에 이 세 가지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배로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제일 먼저 이제 내일 새벽까지 이 말씀을 함께 나눌 텐데 여러분 기록된 순서대로 보면 제일 먼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는 뭘까요? 믿는 우리가 정말 교제를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하나님의 말을 하는 그 사람의 말을 들어야 해요.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그 사람의 말을 듣는 분별이 있기를 바라요. 정말 저는 여러분의 아멘이 일생 동안 여러분의 아름다운 믿음을 지켜주시길 원해요. 영적인 사람이 알아요. 내가 이 사람과 교제를 하면 내가 이 사람과
1시간, 2시간, 한 번, 두 번 만나면 내 안에 있는 영이 만나고 헤어지면 근심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 알아요.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니까 늘 얘기하지만, 그런데도 계속 그 사람을 만나서 여러분 그 연약한 사람을 내가 하나님의 중보하고 기도로 인도하고 하나님의 참 믿음 가운데로 함께 걸어가는 일을 위해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만남을 위해서 만나는 거예요. 어제 그저께도 지난주에도 내가 그랬습니다만은 그래요. 그래도 잘했어요. 왜냐하면 좋은 사람은 별로 없는데 눈을 감고 있는 사람이 몇 명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금방 눈을 떴어요. 잘해서 그래. 그래도 뭐 그렇다고 해서 꼭 예배 시간에 남의 눈을 뜨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박익수 권사님, 지금 권사님 보고 하는 얘기야. 왜 다른 사람 보고 얘기하나? 그렇다고 다른 사람 장 끼울 필요는 없어요. 그래요. 뭔 얘기하다가. 여러분, 내가 며칠 전에도 어느 분을 만나서 그랬어요. 교회 부정적인 얘기를 하고 담임 목사 욕을 하고 그러고 다니고 기도하는 분이 마치 기도를 부탁하길래 내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집사님, 오래전에 내가 그 얘기를 듣고 있어요. 중보하고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은 교회 부정적인 얘기를 하거나 담임 목사가 서로 그렇할지라도 얘기하면 집사님의 영이 온전치 않아요. 마침 본인이 기도 부탁을 하길래, 안 그랬으면 제가 한 1년은 더 기도하고 내년쯤 기회가 되면 얘기했을 거예요. 여러분, 담임 목사 그걸 못 듣겠어요. 다 듣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 들리는 말에 내 영혼을 잃어버리면 수천 명의 영혼이 피해를 보는 거예요. 가라지에 그걸 뽑다가 알곡을 다치게 하면 진짜 어리석은 종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의 사역들을 온 성도들이 다음 세대를 품고 하나님 나라에서 가열차게 해나가는데, 이 가열찬 행진 속에서 꼭 부정적인 말을 갖고 하는 사람, 또 그걸 또 말을 계속 더 들어주고 편의를 이루는 사람이 있어. 그 이름까지 내가 다 알거든. 불행스럽게도 안 들으려고 그래도 다 안단 말이야. 왜? 진실이라는 얘기를 하니까 우리 교회는 건강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아닌데, 이건 아니야. 지금 이 단계에서 그런 얘기를 하면 현실도 안에 맞지도 않는 이 거짓 얘기를, 잘못된 얘기를 하면 우리 교회 어떻게 되지? 그래갖고 막 다른 교회는, 여러분 교회가 왜 무너질까요? 다른 교회는 건강하지 않으면 한두 사람의 언어의 오염에 의해서 교회가 흔들려요. 거짓이 진실이 되고요, 불의가 진리가 되고요, 어둠이 빛을 삼키는 역사가 일어나고 사람이 주를 이기는 것 같은 역사가 일어나요. 워낙 담임 목사가 무섭고 분명하니까, 여러분들이 건강하니까 발을 못 붙이는 거지.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은 지가 7, 8개월이 되고 원래 봄부터 들었는데도 아무렇지 않고 있는 거죠. 왜? 성도들이 분별하고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다는 거 아니까. 보배는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다른 얘기를 자꾸 하고 있는 이 부분은 영혼이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주의 양들이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이 교제한다면 그리스도의 의가 나타나는 교제를 해야 돼요. 여러분이 교제한다면 믿음의 교제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선을 이루게 하고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성장하는 교제인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만났을 때에 권사님 다른 사람 흉을 보고 다른 사람 얘기를 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큰일 나요. 여러분의 영혼이
오염되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얼마나 여러분 힘들겠어요, 그게. 방송실 빌레몬서 1장 6절 올려보낸 자료를 한번 띄워봐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큰 소리 한번 읽어봐요. 시작.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여러분이 누구를 만나면 이 빌레몬서 한 장밖에 안 되는 이 말을 꼭 기억해야 돼. 아예 여러분 앞에 성령을 근심되게 하기로 작정했다면 막 만나서 몇 시간이고 얘기하고 뭐 밥 먹고 여러분 그리고 흉을 보고 남의 흉을 보고 뭐 교회를 흉을 보고 뭐 여러분 다른 집사님 권사님 흉을 보고 뭐 여러분이 속한 기관의 흉을 보고 나중에는 목사님도 흉을 보고 뭐 이렇게 하고 성령이 그랬는데도 마음이 편안하다 그러면 여러분 분명한 것은 여러분은 성령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은 이걸 용납을 안 해요. 그때는 오면 내가 왜 이래? 이래. 내가 왜 이래? 왜? 여러분의 그걸 오면 그때는 맞장구 치고 좋았는데 기도가 안 되거든. 성령이 근심되거든. 이런 믿음의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자리에서는 다음부터는 하나님 앞에 믿음의 교제로 그 관계를 이끌어 가야 돼요. 권사님, 우리 집사님, 이제 우리 그런 얘기 하지 말자. 우리가 은혜 떨어지면 안 되잖아. 기도해야 되잖아. 누구든지 약한 부분이 있잖아. 그렇다면 우리는 그것이 공동체의 이야기가 되면 안 되지. 포도원을 허는 사람이 되면 안 되잖아. 뭐 이렇게 얘기를 해도 그래? 진짜? 누가? 점점 평생을 믿어도 복을 못 받는 사람은 공식적인 거다. 그대 이름은? 유다가 왜 복을 받는가? 며느리와 동침을 해서 애를 낳은 사람. 자식 둘이 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불순종해서 공동체 안에서 죽임을 당하는 그 비참한 모습을 보면서도 유다는 성경에 나온 인물 중에 최고의 복을 받는 복을 주는 이유, 피스메이커이기 때문에 그래요. 화평케 하는 자였어요. 영어로 얘기하면 미디에이터이기 때문에. 형제들 사이에도 요셉을 살리는데 아니야 이러면 안 돼. 미디에이터예요. 아버지를 만났는데도 아버지, 내가 대신 볼모로 붙잡히겠습니다. 요셉을 만났는데도 나를 대신 붙잡아 주시고 이 동생은 아버지를 위해서 올려 보내주세요. 여러분, 이런 사람은 미안하지만 그럴 리도 없겠지만 그 며느리와 동침하고 자식이 여러분 범죄로 2명 죽어도 이런 사람은 성경에 기록되고 있는 중에 가장 크고 놀라운 복, 창세기 49장 8절로 12절의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전혀 그렇지도 않는 얘기, 서로 그렇다 할지라도 그게 현실이라도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다시 방송실 빌레몬서 1장 6절 띄워주세요. 여러분, 믿음의 교제가 첫째는 선을 알게 하는 교제가 돼야 돼요. 이게 뭔가 진실인지 맞장구를 치고 이런 게 아니라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인생이 아름다우려면 그렇게 돼요. 선을 알게 하고, 또 하나는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우리 믿음이 계속 주님처럼 내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돼. 예수님이 평생 동안 흉을 본 예가 있나요? 이 2가지를 위해서 믿음의 교제를 이루도록 하는데 여러분이 중심이 돼야 돼. 장로님도 마찬가지. 작년에도 내가 야단쳤죠. 장로님 한두 명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흘리고 돌아다니는 걸 2년 동안 내가 지켜봤거든. 그런데도 거기에 워낙 장로님들이 건강하니까 안 움직이잖아. 그 사람은 이상한 사람 되는 거지. 권사도 마찬가지, 집사도 마찬가지. 꼭 기억하세요. 그냥 여호사밧이 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정말 그토록 아름답게 믿었던 사람이 믿음의 교제를 제대로 하지 못함으로 내 믿음도 함몰되어버리고 하나님의 축복도 사라져버리고
자식들도 여러분 절대 되어지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결코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왜? 두 가지가 안 되니까. 선을 알게 하는 것이 아니라 불의를 가지고 거짓을 갖고 여러분 말을 물고 다니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님이 성령은 나를 근심되게 하는데 이 성령이 그리스도께 이르는 것이 아니라 사탄의 영을 따라가서 포도를 흔들어 제치니까 되겠어요? 절대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오늘 여호사밧의 세 가지 기록 중에서 첫 번째 기록을 준 이유가 믿음의 교제예요. 이것 때문에 겨우 그래도 다윗을 생각해서 여호사밧은 살려줬어요. 본래 여호사밧이 죽어야 되거든요. 여호사밧이 왕복을 입고 갔다고요. 아합은 변장을 하고 갔고. 누가 죽어야 되겠어요? 여기 나온 대로 왕만 죽이자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아합은 죽고 여호사람을 살려 왕복을 입은 여호사밧이 살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이 긍휼을 잊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을 살려주신 이유, 살게 하신 이유, 믿게 하신 이유를 절대 잃어버리지 말고 끝까지 믿음의 교제를 가지고 나가십시오. 기도합시다. 여러분 손을 드세요. 여러분은 어떤 목적으로 사람을 만납니까? 어떤 교제를 합니까? 여호사밧 같은 믿음 좋은 여러분들이 누구에게 흔들립니까? 여러분의 영혼이 오염되고 교회 공동체를 훼손시키고 성령을 근심되게 하는 일에 절대 여러분들은 쓰임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만나는 사람마다 나를 통해 믿음의 교제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선을 알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함께 성장하는 자리에 나를 하나님의 도구로 서주셔서 나도 허물 많고 참으로 나도 부끄럽지만 유다 같은 복을 받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창세기 49장 8절과 12절의 복이 유다에게 주신 복이 내게 주신 오늘을 살게 하는 나에게 주신 복이 되게 하여 주시고 여호사밧처럼 이런 실수하지 않도록 주여 내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좋은 믿음의 교제 벗을 만나게 하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세 번 부르고 우리 기도하고 일어납시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은혜와 주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새벽 하나님, 역대하 18장의 말씀에 세 가지 사건을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음성을 듣는 하나님의 건강 백성입니다. 하나님, 선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알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성장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일꾼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기도는 기도대로 하고 섬김은 섬김대로 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진정한 믿음의 교제를 갖지 못하는 어리석은 여호사밧이 되지 아니하도록, 어리석은 여호사밧이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내 주 여호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소서. 하나님 축복하소서. 주의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이 땅에 이루실 하나님의 다음 세대 비전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내 자신의 영생을 위하여 하나님 열심히 달려나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주여 되소서. 너희 믿음의 교제가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는 일, 너희 믿음의 교제가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는 일. 하나님, 내가 만나는 사람이 하나님의 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소문을 말하고 거짓을 말하고 자기의 생각을 말하는 자와 만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내 영혼에 오염되지 않도록 자기를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아빠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예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성장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소서. 이들의 경건이, 이들의 믿음이 하나님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헛되지 않도록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소서. 나의 기도와 아버지 나의 거룩한 나의 몸부림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헛되지 아니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유다가 되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유다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형들과의 관계 속에서,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총리와의 관계 속에서 중재자가 되는, 화평케 하는 자가 되는 아버지 은혜자, 은혜의 하나님의 모습으로 은혜의 자리에서 은혜의 말을 하는 유다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포도원을 허는 여우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포도원을 허는 여우가 되지 않게 하시고, 공동체를 세워가는 건강한 지체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시내가 푸른 나무 교회를 건강한 교회를 세워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거룩한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행하기를 하나님의 원하는 거룩한 무리들을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세상에 수많은 하나님께서 어둠의 영이 역사하고 있지만 하나님 온전히 분별의 지각을 가지고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성장해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빠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빠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을 깨우는 하나님의 거룩한 기도의 사람들, 또 3.7 기도 용사들 하나님께서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들의 기도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날마다 저들의 영을 만족케 하시고 영혼이 잘 땐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하시고 하늘나라와 이를 먼저 구하는 이 아름다운 믿음을 따라 모든 것을 더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많은 곳에서 저들의 영혼을 만족케 하고 뼈를 경고케 하며 물된 동산 같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이루는 하나님의 귀한 하나님의 일꾼들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살아계신 아버지 은혜를 다하소서. 아버지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만군의 여호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정금 같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고 자신의 삶 속에도 하나님 창세기 49장 8절과 12절의 유다의 복을 넉넉지만 믿음의 강림을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살아계시다. 이들의 하나님, 이들의 자손 만대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의 유다의 복을 하나님의 영원히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주님 축복하소서. 믿음의 교제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소서. 믿음의 교제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소서. 선을 알고 그리스도께 이르는 역사가 날마다 이들의 교제의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소서. 하나님의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아버지여 주의 보혈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주의 백성들이 아버지 앞에 서는 날까지 아름다운 믿음, 복된 믿음으로 주님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하시고 사모하는 영혼 저들에게 만족함을 주시고 하나님의 저들의 좋은 것으로 저들을 채워주시고 이들의 청춘을 새롭게 하시는 강건함을 다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강건하게 하소서. 이들의 청춘을 독수리처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강건하게 하소서. 특별히 3.7 기도 용사들 하나님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성원의 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응답의 기쁨을 더하여 주옵소서. 뜻을 정하여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걸음, 뜻을 정하여 하나님께 나가는 걸음이 오니 하나님 기억하소서. 좋은 것으로 저들의 소원을 만족케 하시고 이들의 인생을 하나님 아름답고 복되게 하시고 이들의 생애를 주하나님 아름답고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를 축복하소서. 아버지의 은혜를 나누어 주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기도보다 성경보다 말씀보다 앞서지 않게 해주시고 아버지 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아버지 하나님 내려놓고 회개하며 진실하며 아버지 신실하며 주 앞에 다가가는 저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아버지 우리 벌레가 돌이 같은 아버지 부족한 나약한 아버지 우리를 편안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시며 아버지에게 십자가의 은혜와 성령과 능력을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